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들 올해의 말씀 뽑으셨을 테고요. 못 오신 분들은 바깥에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는 다 모르지만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서 지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평안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백성은 은혜를 받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백성된 죄인된 자기의 소리만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 가운데 우리 올 한 해 2025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평안을 누리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는 계속 거의 같은 내용의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교회 목회 방향 그리고 신앙의 방향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신 것이고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 중심 설교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의 방향과 원리가 바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로 바로 서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고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은혜 안에서 평안할 때 각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설 때 평안하며 평안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은혜 받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도 우리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감사한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우리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기초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그 방향과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5년 은혜 안에서 평안한 새해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이는데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마음, 예배자의 거룩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집중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에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비극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다시 우리 예배의 무릎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봉사하는 분들, 교회의 중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과 각종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거룩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그날을 주의 날로 지켜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를 지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초대교회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시대 때 항상 주일 성수 강조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다른 거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일에 예배해야 되느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날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특히 봉사자들, 중직자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것 보고 따라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인 제가 우리 11시 예배인데 45분에 올라와서 제가 찬양 시작하잖아요. 45분에서 50분 사이부터. 여러분 다 앉아 계신데 제가 11시까지 안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올라오고 뒤에 앉아가지고 교인이랑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 힘들어지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우리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 하나님 기다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가장 강력한 것, 예배하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 올해 내가 먼저 내 삶에서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연약함,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예배하고 싶은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겼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겼다면,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집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연약하고 죄성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로 나오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분들이 바르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마음이 살아있는 우리 2025년, 그래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 가운데 이르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인정욕구, 평안의 욕구랑 연관이 있는 거죠. 뭐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이게 잘 채워져야지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격려, 지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와 격려와 위로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걸로 채워야 돼요.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짜기를 메꾸어 주시고 솟아난 언덕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급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여 주인이심을 알고 나오는 자리, 그 마음을 갖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의 다짐을 하며 매일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성장시키시고 그 심령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5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또 모두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우리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고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통해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영적 교제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의 평안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잘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는, 내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성도 교제의 기본은 영성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통해 얻은 성숙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고 성도 간의 은혜의 소통을 하는 우리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영성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교회,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하되 기도의 은혜로 영적 소망을 갖고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평안을 누리는 영성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주의 명령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는 뭐예요? 영성이에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영성과 인격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제의 자리예요.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도와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정말 예배에 성공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내 영성을 점검하는 무릎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다른 것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교회 행사 등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열심의 방향과 주도권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다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의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성이 평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의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 성공하고 그 영적 소통하는 성도들 간에도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영성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장서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강의 규제를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달란트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함께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교제의 원리입니다. 영성의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주도하시도록 하는 우리 참 영성의 자리, 참 교제의 자리에 있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영적 소통이 살아있고 성도 안에 그 영성을 갖고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기적입니다. 교회는 기적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 매일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살아있는 영성.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서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 그 마음에 품은 소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심으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교제는 교회의 방향이고 원리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부름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의 기적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것이고 가정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적 소통이 살아있으니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만큼 유익이 많고 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든 올 한 해 교제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어가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과 영적 은혜의 소통이 살아있고 성도 간의 하나됨으로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인격이 성장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두 방향이 있죠. 먼저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와 멀어진 분들, 또 예배와 멀어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장의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영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내가 자라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같이 교제함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시는 성장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가 봉사하니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봉사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하는 분들은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과 봉사가 있어야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락다운이 됐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한국에도 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일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싸움질했습니다. 근데 영국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 드리자.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렸냐?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노숙자들에게, 적어도 노숙자들 굶어 죽,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기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굶으니까 우리 밥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순번을 짜갖고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매일 도시락 배달하고 밖에 나가서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고 하면서 그 락다운이 끝날 때까지 2년 3년 기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 교회 상황은 그분이 떨어졌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이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돌려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성도들을 안내하고 이끌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는 곳에서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글과 사진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잡혀가게 생겼으니 대통령 집 앞에 들어 누워서 우리가 먼저 죽자.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군복 입고 유튜브에 나와서 선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노예 가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주 재밌고 교제도 하고 신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맨날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저한테 좋은 거면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놓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갔는데 그 전철역을 딱 올라가는 순간 성령의 감동함이 자기 심령 가운데 쫙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 갈등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정말 힘을 쓰고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잘 구별하는 그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적 성장에는 수많은 노력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성장의 훈련의 길에 다양한 고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나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 비본질적인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영적 은혜의 성장 가운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요, 그 소망의 빛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자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생기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다시 주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영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교회, 내 삶의 예배, 또 우리가 주의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은혜의 교제와 소통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소통을 통해 성도 간의 화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내가 자라감에 열심을 품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